지난 주간을 돌아보면 우리가 승리자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패배하고 또 실수하고 폐잔병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면서 스스로에게 점수를 한번 줘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나의 신앙생활은 몇 점일까? 우리는 경건의 삶을 살고자 경건의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이번 주간이 네 번째 주간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경건의 삶을 사셨습니까? 어떠한 삶을 사시다가 이 자리에 예배자로 서 있습니까? 경건이라는 단어는 godliness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영어의 단어의 뜻은 하나님다워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경건은 하나님다워지는 겁니다. 경건은 하나님다워지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삶.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건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자는 망령되고 허탄한 것을 버려야 합니다. 그것을 버리고 나서 경건의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망령되고 허탄한 것을 버리지 못하면 경건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경건에 이르는 자들은 예수의 흔적을 남기며 살아간다라고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추풍낙엽처럼 떨어지고 말, 사라지고 말, 그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이생의 자랑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우리에게 영혼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아간다고. 그 경건의 삶의 모습을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우리는 인간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좋아하는 것이 있고요. 또 친해져야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흙이죠.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을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흙에서 나온 각종 채소를 우리는 먹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 채소를 먹을 때 흙의 재료로 지음받은 우리들은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놀다가 다칠 때가 있죠. 놀다가 다칠 때면 상처가 난 자리에 어머니들이 소독해주고 빨간 약을 발라주어서 낫게 했습니다. 그런데 소독약과 빨간 약이 없을 때는 우리가 상처난 자리에 무엇을 발랐나요? 흙을 발랐습니다. 흙을 바르면요, 상처난 자리가 거짓말처럼 낫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의 재료가 흙이기 때문에 그래요. 흙인 우리의 몸에 흙을 바르면 깨끗하게 치료가 되는 것을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경험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존재는 흙입니다. 흙이기 때문에 결국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르시되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우리는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이 우리의 인생의 끝인가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흙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냐는 거예요. 그게 끝이냐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 분명한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두는 죽음이 마지막이요, 죽음은 마침표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은 마침표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들에게는 죽음이 결코 마침표,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세상이 열리는 그 시작점이 바로 죽음이라는 그 장소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만들어져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영과 혼은 결코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영혼을 향한 첫 발을 내딛는 그 시작점이 바로 죽음이라는 그 장소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인생을 80년, 90년, 100년을 살지만 우리가 100년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모습으로 있었는지, 우리가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벌었는지, 이 땅에서 공부를 많이 했는지, 그것은 최후의 승리, 영혼을 시작하는 그 죽음 앞에서는 승리와 패배의 기준점이 되지 못합니다. 영혼에 들어가는 그 마지막 인생의 종착역에서 최후의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이생의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이 땅에서 경건한 삶을 살고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느냐, 그것이 최후의 승리를 얻는 기준점입니다. 앞에 있는 사진을 보십시오. 누가 승리한 것 같습니까? 손을 들고 있는 사람요, 손을 내리고 있는 사람요. 우리는 저 사진을 보면 최후의 승리자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압니다. 링에서 저 두 사람이 어떻게 싸웠는지, 얼마나 많이 때렸는지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지만 최후의 승리자가 누구인가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심판이 그 손을 들어주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최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최후의 승리자가 되고 어떻게 패배자가 될 수 있습니까? 심판관인 하나님이 최후의 우리의 손을 들어주셨을 때 우리는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최후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경건의 탑을 매일매일 쌓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들을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이 경건의 탑을 공을 들이고 긴장하며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는 쌓아나가야 합니다. 이 경건한 탑이 무너지지 않을 때 우리가 영혼을 시작하는 그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들어주시고 우리가 최후의 승리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경건의 탑들이 무너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58절 속에서 무너지지 않는 경건의 삶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경건의 탑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를 해야 됩니까?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흔들리면 무너집니다. 아무리 우리가 공든탑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쌓더라도 이 공든탑이 흔들려 버리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경건의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야 할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경건의 탑을 쌓아가는 우리들,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 믿음 생활이 시작됩니다.
믿음 생활에서 믿음이 무너져 버리면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는 평소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평소에는 우리의 믿음이 견실하게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비바람을 만날 때, 인생의 폭풍우를 만날 때,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닥쳐왔을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기치 못한 인생의 어려운 사건들을 만났을 때, 힘든 어두운 인생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그 순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경건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점검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경건의 삶이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뿌리를 늘 점검해야 합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비바람과 폭풍우가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를 늘 긴장하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신앙의 뿌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주일날 성경책 하나 들고 옆구리에 끼고 교회에 나오는 것,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 그게 신앙 생활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포도나무의 열매가 어떻게 맺습니까? 가지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경건의 열매가 어떻게 맺어질 수 있습니까? 신앙의 열매, 변화의 열매가 어떻게 맺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지, 그 관계를 떠나서 살아가면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가 없다라고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요구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나다워지는 삶을 살아라고. 죄덩어리에 있는 우리들에게 이런 강력한 요구를 주님께서는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요구를 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요구에 이룰 수 있도록 그 방법까지 자상하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설명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시니라. 진리는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시지만 진리는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이 거룩에 이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 안에 있어야 합니다. 말씀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있을 때 말씀의 열매, 거룩의 열매, 경건의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함이니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말씀만으로 부족합니다. 우리들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경건의 삶, 거룩의 삶,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할 것을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쉬지 말라고, 쉬는 것은 죄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되는 겁니다. 가장 기본입니다. 믿음 생활을 이끌어 나가는 그 기둥이 말씀과 기도입니다.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이것으로도 부족합니다. 말씀과 기도로도 부족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거룩한 예배자로 날마다 서셔야 합니다. 거룩한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 예배, 이 세 가지가 우리의 경건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뿌리는 깊게 내려야 되지만 또 옆으로도 번져나가야 합니다. 여기서 북쪽으로 몇 시간만 올라가면 세코야 파게 나옵니다. 이 세코야 파게 보면 거대한 붉은 나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붉은 나무들이 캘리포니아 북쪽에 있는 레드우드 내셔널 파크까지 퍼져 있습니다. 참 놀랍게도 세코야 파크에 있는 저 거대한 나무들은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갖은 세월 속에 비바람과 폭풍 속에서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저 뿌리는 깊이 내린 것이 아니라 서로를 연결해 줄 수 있도록 옆으로 뿌리를 내린다고 합니다. 저 나무가 제너럴 셔먼이라는 나무인데요. 여러분, 저 나무의 둥지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세월의 그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까? 깊이 패여져 있습니다. 험난합니다. 그러나 저 험난한 세월을 다 이길 수 있었어요. 3,000년의 역사를 비바람과 폭풍우를 만나도 끄떡없이 지금도 서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뿌리를 옆으로 내려 서로 연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그러나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일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성도와의 교제입니다. 교회에 오셔서 우리는 저 사람과 얼마나 친숙하냐, 교회에 나와서 주일날 밥 먹고 헤어지느냐, 이런 성도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성도의 관계, 힘들고 어렵고 비바람의 인생을 만나고 험난한 어둠의 동굴을 통과할 때 함께 기도해 주고 함께 사랑해 주고 함께 섬김을 나눠줄 수 있는, 서로 옆에서 끈이 되어져 있는,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참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신앙 공동체, 그 신앙 공동체가 될 때 이 뿌리가, 믿음의 뿌리가 옆으로 번져나가 서로를 감싸주고 있을 때, 몇천 년 동안 견뎌왔던 저 레드우드처럼 우리의 신앙도 비바람과 역경과 고난과 환난이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들은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로 피를 나눈,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 자매로 우리를 묶어주셨습니다. 우리들이 서로 사랑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기도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버티고 견딜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중심이 중요합니다. 중심을 늘 점검하셔야 됩니다. 중심이 딱 서 있으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신영 작가라는 유명한 작가는 이 중심이라는 단어를 세로로 세워서 충성할 충자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중심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중심이라 그러면 우리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충성하는 그것, 그것이 내 삶의 중심이라는 것, 내 마음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에 충성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충성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중심에 무엇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폭풍우가 몰아쳐도 믿음이 흔들리고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하나님 중심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충성을 해야 합니다. 성전 중심입니다. 성경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입니다. 우리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충성심이 우리들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교회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 우리의 가정의 중심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일주일의 중심이 이 교회의 예배에 있어야 합니다. 모든 중심이 하나님인가, 성전인가, 교회인가, 내가 어느 곳에 충성을 다하고 있는지를 날마다 점검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목적이 분명하고 목표가 분명하면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가 분명할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말입니다. 삶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속도도 중요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속도를 내어서 걸어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도보다, 그 빠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방향은 목적입니다. 방향은 목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쟁이로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가, 이것을 날마다 점검할 때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갈팡질팡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왕좌왕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 이것을 선택해야 될지 저것을 선택해야 될지 망설이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까? 목표가 없습니다. 목적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목표, 삶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은 갈팡질팡하지 않습니다. 한 목표를 향하여서 느리지만, 속도는 나지 않지만 꾸준히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방향을 잡은 자요, 목적이 있는 자요, 목표를 가진 자라는 사실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씀을 남겨놨습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힘차게 걷느니 쩔뚝거리라도 옳은 방향으로 느릿하게 가는 것이 훨씬 낫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속도가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도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방향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이 방향이 바로 잡혀져 있을 때 우리는 비바람과 역경과 고난과 환난이 우리들에게 닥쳐와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경건의 탑을 날마다 쌓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진 자,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떠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오늘 58절 속에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경건한 삶을 흔들리지 않고 쌓아가는 자들, 무엇에 힘써야 합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의 가정을 돌이켜 보십시오. 어떤 일에 힘쓰며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가장 힘쓰고 있는 곳은 과연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자들은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저는 이 고백이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도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도 바울은 죽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죽고 살아도 하나님을 위해서 죽고 인생의 발걸음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떤 삶을 사시고 이 자리에 서 있습니까? 혹시 이 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 세상의 재미에 푹 빠져서 살아가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의 일을 감당하기보다는, 주의 일을 힘써서 감당하기보다는 이 세상의 재미에 푹 빠져서 살아가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한국은 이 줄임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복세 편살. 이것이 무슨 의미인 줄 아십니까?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자라는 겁니다. 세상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이 땅 편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고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것, 편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많은 것을 누리고 편하게 살려고 우리가 힘써 이 세상의 일들을 감당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불편을 준다 할지라도, 이 세상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거룩을 지킬 수 있는 사람, 경건을 지킬 수 있는 사람,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라는 사실을 믿고 거룩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 그것이 믿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이라는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항상은 무엇입니까? 일관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속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항상 모든 일에 일관성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믿음의 일관성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의 일관성을 가지는 자들은 주님의 일을 하는데 일관성을 가져야 합니다. 항상 주님의 일을 힘써 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어진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더라 할지라도, 내 삶이 지금 험난하고 고통을 지나가는 그 과정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일을 중단하지 않는 것, 항상 그 일을 감당하는 것, 내가 기분 좋을 때 이 일을 하고 기분 나쁠 때 이 일을 하지 않는 그런 변덕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기분 좋을 때나 기분이 나쁠 때나 항상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경건의 탑을 쌓아나가는 자들의 삶의 열매가 되어야 합니다. 일관성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사진에 글씨가 안 보이겠지만요, 저 글씨에는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성공의 비밀은 목표의 일관성을 가진 자랍니다. 성공의 비밀은 목표에 일관성 있게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주의 일을 하는데도 일관성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일관성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리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욱 힘쓰라는 겁니다. 더욱 힘쓰라는 것은 적당히 하지 말 것을 말하는 겁니다. 대충 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의 일은 적당한 것도 없고, 주님의 일은 대충 해서도 안 됩니다. 주님의 일은 더욱 힘쓰는 자가 돼요. 찬양을 할 때도 더욱 힘써서 해야 합니다. 설교를 할 때도 대충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할 때도 대충 해서는 안 됩니다. 찬양을 할 때나 설교를 할 때나 우리가 기도를 할 때나 예배를 드릴 때나 거기에 모든 것을 집중해서 항상 더욱 힘써서 해야 하는 것, 그것이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나요?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항상 주의 일을 더욱 힘쓰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까? 그 후반부에 말씀 속에 답이 있습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헛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더욱 힘써서 하는 하나님의 일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일은 우리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헛수고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공든탑을 쌓아왔지만 어느 날 갑자기 그 모든 수고와 그 모든 공든탑들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의 일은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일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갚아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세상 부귀 영화 이생의 자랑거리들 많이 가졌던 솔로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의 마지막 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주의 일이 아니고는 주님이 함께하지 않은 그 이 세상의 모든 일들, 이 세상의 자랑거리들 모든 것이 헛된 거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 수박을 많이 드시죠? 저도 수박을 많이 먹습니다. 여러분, 저는 수박을 먹을 때마다 참 저 수박이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수박의 그 모양이 갖춰질 때까지 땅에 심겼던 그 씨앗이 이런 모양을 가지고 사람의 입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이라도 했겠습니까? 씨앗이 숨겨질 때는 아주 작은 보잘것없는 까만 씨앗만이 심겨집니다. 그러나 신비하게 자연은 그것을 수박 덩어리로 만들게 해서 우리의 입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죠. 얼마나 신비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신앙의 세계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며 이 땅에 주님의 씨앗을 뿌릴 때 우리는 무엇이 열매로 맺어질 것인가?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심지 아니하고 주님의 일을 심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수박이 저렇게 나오는 것은, 수박의 열매가 저렇게 되는 것은 수박에 씨를 심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숭아 씨를 심으면 복숭아가 나옵니다. 포도 씨를 심으면 포도가 나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심어야 할까요?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내일이 결정됩니다. 마지막 죽음 앞에 섰을 때 영혼의 첫 발을 디디는 그 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팔을 들어주시는 그 순간, 그 순간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심어야 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은 썩어질 것을 이 땅 위에 심지 않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것을 심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일의 소망을 품고 추풍 낙엽처럼 떨어지고 썩어지고 사라질 인생의 자랑거리를 위해서 씨앗을 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변함없는 것,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어질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이 땅에 썩지 아니할 씨앗을 심을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경건의 삶입니다. 그것이 경건의 능력입니다. 저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음 주일날 똑같이 저와 여러분들과 대면했을 때 일주일 동안 나는 경건의 삶에 승리했습니다. 패잔병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승리자로 서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경건의 삶이 이번 일주일 동안 계속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